우리는 오늘날 어쩌면 모든 시대에 걸쳐 큰 악 한 가지를 범한다. 그것은 곧 기도를 잘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악 중에서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할 것이다.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은 일종의 위장이요, 양심을 무마하려는 처사요, 익살극이며 기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새벽부터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느라 이른 아침 시간의 기회와 신선함을 낭비하는 사람은 나머지 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활동에 제일 먼저 오지 않는다면 그날 나머지 시간에도 하나님은 맨 마지막 순서를 차지할 것이다. 고난받을 때 드리는 기도는 위로와 도움과 소망과 복을 낳으며 이런 것들은 고난을 없애지는 못하지만은 성도들이 그 고난을 더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만든다. 기도는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준다. 이엠 바운즈의 그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설교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렬하죠? 네. 제 인생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분들에게 반드시 이 책은 꼭 읽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서재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로비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고 무기입니다. 이 특권과 무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고 낮이고 언제고 어디서고 어느 시간대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그 시간대까지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오픈도 없고 마감도 없습니다. 억울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회개할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언제나 이 기도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큐티 책자의 우리 칼럼에서 보듯이 현대 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 특권을, 그 무기를, 그 제대로 사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교회의 주요 직분자들도 항존직들도 보통 하루에 한 6분 이상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뭐 이제 미국의 그 이제 통계치를 낸 건데 글쎄요, 뭐 우리나라라고 뭐 그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6분도 안 하면서 저는 사실은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아예 안 하는 중직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지금까지 그 목회 경험치에 비추어 보면 어쨌든 6분도 하루에 6분도 평균적으로 6분도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를 하질 않는데 그리고 기도의 그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한데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고픕니다. 기도가 고프다. 배고픈 것을 못 참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를 안 하면은 답답하고 갑갑하고 기도를 못하면 힘들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허기진 그 영혼을 배부르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메뉴는 아주 다채롭습니다. 위험 앞에서 기도, 감사 기도, 고통, 고난, 또 순종, 회개 기도 등등 그 메뉴도 아주 무궁무진하고 있어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마음껏 먹어도 배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쭉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에 항상 허기지시고 고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이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거기에 줄을 치십시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어서 거기도 줄을 치십시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거기에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거기에도 응낙하심에다가 거기에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위협과 그 민족의 그 살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전략과 사람들끼리 야 이거 지금 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하는 그런 태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기도로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여야 함을 에스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기도 먼저 가야 되는 것이다. 먼저 기도에 무릎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항상 기도가 고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신실한 기도에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응답을 하시죠.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하고 그 대적과 위험의 그 길을 잘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또 드림으로써 그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귀환자들이 어떻습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한 그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의 두 손을 저버리시지 못합니다. 그거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못하세요. 그것을 넘겨버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신실한 자의 기도를 저버리시지 못하신다. 에스라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아주 지혜로운 거죠. 사람의 힘을 빌리기보다, 상황의 힘을 먼저 빌리기보다 무슨 힘을 빌리기 위해서요? 먼저 하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죠. 앞문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방의 모든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하늘문을 여는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고파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기회인 것입니다. 간증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럼 그 간증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통로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주요한 그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는요, 여러분 직선적인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은 기도가 고픈 사람인가? 왜 기도를 하질 않는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기도가 고픈 이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기도에 그처럼 응답을 하셨는가? 나는 지금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고픈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